오늘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는 오늘 본문 에스라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가 유다 백성의 무너진 신앙을 개혁하고 바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세상으로부터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개혁되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에스라 9장과 10장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에스라가 이끌었다 하기보다는 오늘은 지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에스라가 지도한 신앙개혁, 종교개혁에 대해 성경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9장과 10장의 말씀을,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데요,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다, 에스라의 신앙개혁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에스라가 유다 백성의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그런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라가 유다 백성의 무너진 신앙을 개혁하고 다시 바르게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그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핵심적인 역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이, 신앙개혁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왜 일어나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지도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가 이렇게 방향을 지도해 주는 대로 신앙을 개혁해 간 그런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없었다면 에스라가 꿈꾸고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했던 신앙개혁, 종교개혁의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 실제로 그 삶에서 신앙개혁을 실천한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교회를 개혁해보자, 새롭게 세워보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거창한 이야기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요, 먼저 오늘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 스스로 자신과 가정의 신앙개혁을 일으킨 그분들처럼 먼저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보자,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내 자신에게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신앙의 일을 회복하고 개혁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 신앙 개혁을 이루어가고 앞장선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바로 세워보기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금 길지만 9장으로부터 10장이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9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이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하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빨갛게 진하게 강조했던 말씀들을 이제 기억해 보십시오.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는 지난주에 나눴던 7장과 8장 전체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와 약 1500명의 유다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갔죠. 바사로부터 2차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들과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로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 몇몇 방백들, 백성의 정치 지도자들 혹은 행정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도 잘못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에스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이방 사람과 결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 좋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 그 자체로만, 물론 문제이기는 했지만 그 자체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했고, 다윗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이방 사람과 결혼할 때에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면, 그래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면 그 결혼 관계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믿지 않는 분과 결혼했다거나 혹은 여러분 자녀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그런 자녀가 있다면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과 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이미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라고 사명을 주신 걸로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잘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 구원 대상자로 주신 것으로 믿고 잘 하셔서 오늘처럼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조금 전에 읽은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의 수많은 이방인들,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이전에 남아있던,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1차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된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이 가르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근원이
레위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 가증한 일 가운데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가르치는 간음, 불륜과 같은 성적 타락의 일이 있었고, 몰록과 같은 우상이 가르치는 자녀를 몰록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가증한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장려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일을 이방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스라가 보고 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2절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후에 이방 사람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백성들과 고관들, 방백들과 고관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금하신 거야, 그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가증한 일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유다 사람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할 최고 종교 지도자의 가문도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에 동참할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될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 이방인과 결혼하며 그들이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에까지 동참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가문이 호른 사람 산발락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산발랏은요, 이제 느헤미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앞장서 방해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과 대제사장이 혼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사의 왕이 사마리아 지역에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지방에 엄청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 권력과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기도 많이 치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안다, 혹은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에 어떤 핵심 세력을 안다,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사기를 당합니까?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유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 때문에 속고 속이는 일이 있잖아요. 당시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꿈꾸는, 생각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행했던 거죠. 물리적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요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가르치는 가증한 일을 통해서 그 영혼과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좀 전에 읽은 9장 4절의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의 죄가 누구의 죄를 말할까요? 조금 전에 이방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에스라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일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알기 때문에 너무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함으로써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앞장서 이루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지금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단다는 사실을 깨닫고 떨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치관으로 삼고 지금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힘 있는 권력을 가진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힘을 얻고 물리적인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혼의 병이 들어가고 신앙이 무너지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떨면서 이 일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위기 18장이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아니, 무섭게 경고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게 살게 될 터인데 너희는 가나안 주민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우상이 가르치는 가증한 일들을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몰아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새롭게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라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니까 절대로 가증한 일을 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도 가증한 일을 하게 되면 쫓겨났던 이방인들처럼 너희도 멸망당하고 쫓겨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 수없이 그것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수없이 우상 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유다인들,
심지어 자신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매일같이 고난당하며 고약을 감당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하며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고통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돌아와서는 예전의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가증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떤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레드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믿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이런 잘못된 일이 있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에스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까요? 오늘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말씀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에스라가 행한 일은요, 기가 막혀서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주저앉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그 조상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었는데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죄악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탄식하며 통곡과 눈물로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을 돌아보고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에게 찾아서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겠으니,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가정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에스라 말씀에 이 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고 여러분 가정 중에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적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에스라가 아닙니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를 바로잡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신앙 개혁을 지도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몇 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면 좋겠는데요. 10절로 12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너희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한 이방 여인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바로 세우라 그렇게 지도하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증한 일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결단한 대로,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1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이어지나요?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 그 가운데 110명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게 했던, 우상 숭배로 자신들을 유혹했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가증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회복과 신앙 개혁의 일을 결단한 대로 완수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신앙 개혁의 일을 주도하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것처럼 에스라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다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고 주저앉아 있었고 백성들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신앙개혁의 일을 이루어 갈지 그것을 교육하는,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도에 따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진짜 신앙개혁의 일을 완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유익, 경제적인 유익에 따라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 영혼이 병들고 있고 그 모든 일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따라 떨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이렇게 죄를 짓다가 우리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신앙, 하나님의 경외 신앙을 회복한 그들이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 각자 자신부터 그리고 가정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을 바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랬죠. 로마 교황과 가톨릭 교회는 오늘 말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처럼 베드로 성당 건축과 같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드는데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불법으로 만들어 백성들을 현혹하며 팔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의 타락과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을 방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가운데도 그 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가르치며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의 일들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상을 믿느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가정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제일 큰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인 유익과 물질적인 유익이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도 숭배하고 가증한 일도 행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가치를 갖고 살았는지, 무슨 믿음을 원했는지 그것에 따라 그들의 삶이 그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들 자신과 가정과 또 자신들의 동족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생명의 길, 영혼이 다시 건강해지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스스로와 가정을 돌아보며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믿으시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떨었던 그분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에스라에게 나온 백성 중 스가냐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경제적인, 정치적인 유익 때문에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 때문에 소망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고 가정을 다시 세워보겠다라고 결단하고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경건, 그 일로 인해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나아가 여전히 소망의 불씨, 여러분으로 인해서 아직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소망의 불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특별히 종교계 508주년이 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의 일들을 돌아보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떨던 사람들이 그 가정과 그 민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